인도하심으로 12월 2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 지금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위대한 씨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위대한 씨름. 우리나라의 운동 경기 중에 씨름 운동은 매우 격렬한 힘과 기술로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물어넣는 한판승의 이런 경기입니다. 명절 때마다 절기 때마다 TV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씨름하다 보면 엄청난 힘이 또한 기술이 요합니다. 힘만 세다고 반드시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술이 또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대치기랄지 이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 걸 봅니다.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씨름한다 함은 어떠한 일을 자기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다해
어떤 문제에 매달리는 것을 씨름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살아버리고 치열한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기에 적극적인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씨름하며 견뎌주고 있기에 이만큼 유지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단순하게 그저 물질적으로 크게 부유하고 세상에서 명예 권세를 얻고 또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으로 볼 때 좋다는 것들을 다 얻으면 축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첫째, 네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축복을 다 얻은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매우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맘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며 흡족해 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받는 대상으로, 사랑을 주는 대상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확신이 의문이 들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늘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즉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까요? 이 확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소유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다음에 나왔지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으므로 시간차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는데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손들을 축복하는 영적 권위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재산도 영적 권위도 차남이라는 것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 축복을 사모했는지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에 몹시 배가 고파하는 것을 보고 맛있게 팥죽을 끓여 장자권을 삽니다. 또 야곱은 에서의 영적 권위를 받고 싶어서 어머니와 함께 형의 옷을 입고 염소의 털을 붙여서 어머니가 만들어낸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을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그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장자권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야곱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지 않습니까? 소유에 만족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가족과 함께 고향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중에 자기 형 에서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 재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누어 보내고 형의 마음을 얻으려고 계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 형을 만나거든 이 재물은 동생 야곱이 주는 겁니다 라고 꼭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야곱의 모습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영적인 권위를 몰래 빼앗은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힘과 의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야곱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 후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재산과 가족을 형에게 보내고 홀로 고민하며 남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그의 사제를 보내셔서 씨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씨름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유결시켜 버렸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는 야곱의 의지입니다. 더 이상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의지가 깨어질 때 받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의지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야곱의 의지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분이엘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장자권도 영적인 권위도 많은 재산도 야곱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가 깨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을 철저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깨진 후에 그의 형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는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깨질 때 그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2021년 마지막 보내는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복을 받고 어떻게 세상에 살 것인지를 돌아보면서 야곱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누리고 새해는 더 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위대한 씨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2021년 마지막 한 주를 보내는 이 짜투리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2021년이란 위대한 씨름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복받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소유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의지가 깨질 때 받고 누린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2022년 새해는 더욱더 보람찬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황도뼈를 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아침 예배로 한 해 동안 계속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